네, 오늘은 북이스라엘까지 변화시키는 요시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요시야, 그리고 이제 다 무너져 내려서 회복도 보이지 않는 저 북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며 그 땅도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땅임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임을 기억하며 그 땅까지 나아가 그 땅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제 없애기 시작하는데,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못 가게 하려고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무엇을 세우냐면 제단을 세우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운 다음에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신 분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이 단에 가든지 베델에 가든지 해서 여기서 섬기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우상 숭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떠나 이방의 그런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증한 것들을 들여왔으니 네가 이제 11민족을 맡아서 그 민족을 데리고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될 텐데, 너의 나라가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그 나라가 영구히 서리라 라고 약속하지만, 그가 정작 왕이 된 이후에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방의 그리고 우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제단을 세웠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를 기억한 이제 요시야 왕이 그때를 기억하며 다 무너져 있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도 없는 북이스라엘에 가고 그곳에 나라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의 곳에서 베델에 있는 제단을 없애고 그 제단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여기에 제단을 다 치닫지 않도록 사람의 뼈를 걷다 막 이렇게 재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아예 그냥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산당들도 제거하며 다니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우리 교회, 우리 나라, 그리고 우리 가족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처음에 복음으로 참 하나님 말씀으로 부응했던 저 북녘 땅, 그리고 저 북한,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주변에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 그런 곳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내 주변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어느 순간 멈춰있던 이들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눈이 돌이켜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능력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로마서에 봐도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하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을 위해 택하신 선지자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내가 택함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유대인들을 버리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투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 앞에 돌아오기를 내가 바라고 기도하고 꿈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에 늘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지만 그때마다도 늘 어디를 포기하지 않고 들렸냐 하면 시나고그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에 꼭 들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거점으로 삼기도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한 그곳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여태까지 구약의 말씀으로 보았던 메시아이심을 전하기도 하면서 무엇을 말했냐 하면 유대인들이 깨어 변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저희도 그냥 요즘 들어 이제 10대, 20대 뿐만 아니라 30대, 40대까지에게도 물어보면 통일 안 했으면 좋겠다. 북한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 거 불편하고, 뿐만 아니라 통일되더라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볼 게 너무 많다. 그러니 저 북녘 땅은 그냥 북녘 땅 그대로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탈북을 하고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특별히 교회를, 신앙생활을 여기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북한은 나라가 아니란 얘기를 해요.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거짓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표방하여 김일성부터 해서 김정은 이런 그들이 정말로 우상화돼서 이제 하나님처럼 여기는 종교가 되어버려서 저 땅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저 땅은 그냥 나라가 아니라 가짜 종교, 이단과 같은 아예 집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탈북을 하신 한 분이 자신의 아버지가 성탄절 이야기를 하는 걸 들려줘요. 북한은 성탄절을 지키지도 않고요. 김일성의 어머니가 태어났던 날이 12월 24일이래요. 그래서 그날을 훨씬 더 크게 그냥 이렇게 지키고 성탄절이라는 단어는 아예 쓰지도 알지도 못한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 그랬더니 오늘이 무슨 날인데요? 25일이 아무 날도 아니지 않아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말고 딴 데서는 하나님이신 사람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난 날인데 그 날이 너무나 귀한 날이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왜 하나님도 사람이고 하나님이냐 하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만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북한에서 아버지에게 들었대요. 아버지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 합니까? 하나님 신과 같이 여길 사람은 김일성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대요. 그런데 잘 들어봐라. 그렇게 멍청하게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예수를 믿는 나라가 가장 열심히 믿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 당시에 미국인데, 그 미국은 그렇게 멍청하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1등을 하고, 우리는 김일성을 믿으면서 전 세계 200개 국가에서 꼴찌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혜로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하게 산다. 재밌지? 이러면서 그냥 얘기를 얼버무리셨대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일찍 북한을 탈북하며 또한 성탄절에 대해서 알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탈북자들은 머리가 똑똑하거나 아니면 북한이 살 수 없다고 여기는 지능순대로 북한을 탈북하는데, 그 지능 중에 하나가 북한이 이건 잘못됐구나, 무엇인가 북한에서 섬기는 김정은과 김일성 그리고 그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라고 느껴지거나 다른 존재가 있다 그러면 탈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곳에 와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는 얘기를 했던 그런 영상을 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복음도 저 지하교회 아니면 과거에 예수를 믿었던 분에게 구전으로 전해들어 듣는 사람들, 심지어는 북한에 6살짜리 애가요 성경을 어떻게 갖고 있으니까 집에서 성경이 발견됐는데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감옥에 보내면서 거기 있었던 6살짜리 아이까지도 감옥에 보내서 죽는 사건들이 한 10여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도 볼 수 없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들어볼 수 없고 그렇게 암암리에 숨어서만 겨우 들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된 그 땅, 언젠가 이곳 이 한반도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 땅이 이제는 완전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 되었을 때에 이 마치 요시야가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와 베델을 바라보니 저곳이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이 잠을 깨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벳엘이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근데 그 땅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는 곳이 되었구나를 보면서 그냥 어차피 우리는 예루살렘에 사니까 그리고 다 무너진 나라 뭐 내가 신경 써 이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그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죄악되고 우산된 산당들을 다 없애고 제단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는 사용하지 말라고 거기에 시신의 가루를 뿌리고 그리고서 딱 보니까 거기에 묘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저 묘는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시야 왕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죽은 무덤이다. 그러자 그 무덤은 남겨두어라. 건들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까지 오늘에 써있죠. 17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려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를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그러니 그 선지자들이 유다에서부터 사마리아로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꾸준히 그 전에도 요시야 말고도 왔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민족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저 북녘 땅에 마음을 두게 하사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다가 이제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우리들 하나님께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순간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교회 오지 않는다고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 영혼 언제 돌아오나 저 백성 언제 돌아오나 저 백성 언제 주 앞에 돌아오나. 제가 어제 방옥분 일사님 그 집에 그 카트를 놓고 가셨길래 신방을 갔다가 그 아드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영성 선생님하고 같은 연배라 그러시면서 교회는 한 다니다 안 다니다 한 10년을 다녀봤는데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막 이러는데 어머니는 교회 다녀야지 예수 믿어야지 목사님도 오셨는데 한번 교회 같이 와봐요 이러는데 그냥 나랑은 교회랑 상관없습니다 이러는데 교회 한번 오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칠보에도 교회에 한 번씩 발길을 들였다가 그냥 돌아갔을까. 그리고 그렇게 어느 순간 기억 속에서 멀어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아직도 잊지 않으실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 이 사마리아 땅에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렇게 이 모든 베델에 있는 우상 숭배와 산당과 제단이 무너질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주 앞에 서기를 또한 회복하기를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나 혼자 우리끼리 예수 믿는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와 연약함 때문에 그저 우리 내부만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께 돌아와야 할 예수 믿어야 할 주 앞에 서야 할 나라가 그리고 또한 백성이 우리 주변에 이웃이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그저 저들 언제 돌아오겠지 언제 서겠지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안타까움이 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들을 위해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귀한 시간들이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2026년도에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저 북녘 땅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후퇴하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후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북녘 땅에 전해지고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물질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능력이 세워지는 게 먼저죠. 어느 순간 이 나라의 가치가요 뒤바뀌어서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친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처럼 지내지 않는 이유가 돈이 우선된 사회가 되었대요. 어느 순간.
그렇다면 이 땅도 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우선되어지는 사회 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너져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회복되는 꿈을 꾸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교회를 한 번씩 발을 디뎠다가 오지 않는 저 영혼들, 더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 그들에게도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바라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어려울 거야, 차라리 안 다니는 사람 데리고 오는 게 낫지, 이게 아니라 주님, 저 영혼 언젠가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사마리아까지 가서 보시면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을 해골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그러니 베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가서 그 모든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없애고 돌아왔어요. 저 모든 땅이 하나님 섬겨야지. 주 앞에 돌아와야지. 그래, 우상 숭배로 죄악으로 무너지면 안 되지. 그랬죠. 저희는 물리적으로 갈 수 없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저 북녘 땅까지, 우리의 기도가 저 믿지 않는, 교회를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멈춰있는 영혼들까지,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가족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오게 하고 신앙에 회복하는 거죠. 가족들 중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어느 순간 신앙생활과 조금씩 멀어지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2026년도에는 또한 새로운 사람들이 주 앞에 와서 예수를 믿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자라 그러잖아요. 디아스포라라 그러잖아요. 돌아온 영혼들이 주 앞에 서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는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요시아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눈을 넓혀 그곳까지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 것처럼 오늘도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어 저 북녘 땅과 우리 이웃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우리의 일신과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건강과 만족에만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으로 꿈꾸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나라의 교회가 부흥하는 꿈을 꾸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다가 멈춰있는 저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하여도 우리의 눈과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더 확장되게 하시고, 저 북녘 땅까지 그리고 전 세계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또한 주의 백성들을 꿈꾸며, 그리고 또한 무너진 저 예루살렘이 평양 땅이 회복될 것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그렇게 그 일들을 놓고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이 지역적인 나의 삶이 아니라 전 세계와 또한 많은 넓은 땅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또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 주님께 의지하는 자,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로 세계를 살피는, 우리 주변과 이웃을 살피는 귀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